얼마 전에 한 놀이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아마존 N년차의 멘트 중독성 갑이라는 제목의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또 그 영상만 또 설교 끝나고 머릿속에 남으실까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저 화면은 그 영상을 중간중간 캡처한 그러한 사진입니다.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린 지 2달 사이에 조회수 1,900만 회를 넘겼고요. 각종 프로그램과 유튜브에 이 패러디 영상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 알바생에게는 소울리스 좌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무슨 좌, 이거는 어떤 분야에서 경지에 오른 사람을 표현할 때 무슨 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영혼 없음이란 의미의 그 영어 단어 소울리스가 합쳐져서 영혼 없이 일하지만 이 분야에서의 만큼은 최고라는 찬사의 뜻, 그게 바로 소울리스 좌라는 의미인데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는 손님들에게 주의사항, 특히 이 놀이기구는 이 무리를 떠가는 놀이기구라서 타고 나면 다 온몸이 옷이 다 젖게 됩니다. 그 주의사항을 하루 종일 반복해서 미리 공지해주는 그 멘트를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 멘트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지친 듯한 그 영혼 없음이 이 영상의 인기 비밀입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보이는 진정성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요즘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영혼은 없지만 정확한 음정과 박자와 발음으로 이 안내 멘트를 하면서 또 눈은 쉬지 않고 그 탑승객을 체크하는 이 알바생의 모습에 프로 정신까지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소울리스 좌입니다. 이 영상의 인기 때문에 이 알바생 김한나 씨는 에버랜드 공식 홍보 영상도 찍게 되고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홍보팀 정식 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젊은 세대, 소위 MZ세대라고 요즘 부르지요. 이들의 일하는 방식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무심한 듯 하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주인의식이라는 것도 딱히 없지만 그래도 할 일은 다 해내는, 그리고 일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하는 것이 지금 MZ세대의 업무 방식, 일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와 같이 회사에 충성하라 이러한 말 통하지 않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면 내가 주인, 내가 오너가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갖냐고 되묻습니다. 그저 대등한 계약관계 속에서 공정한 보상을 중시하는, 과거 세대처럼 자신의 삶을 그 회사나 직장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는,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프로답게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요즘 젊은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요, 그 모습을 대변하는 이 영상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시절을 풍미하는 풍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은 변합니다. 또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패션이나 액세서리나 음식이나 문화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모르는 사람, 안 한 사람, 안 가본 사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떠들썩해지다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이걸 대세라고 하지요. 큰 대자에 기세 세자를 써서 큰 세력. 국어사전에서는 일이 어찌할 수 없이 되어 가는 결정적 형세,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울리스 좌로 표현되는 MZ세대의 직장 문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코로나로 제주 여행이 대세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밭솔트라는 카페가 있는데 제주 돌빵과 돌테라가 대세입니다. 저기 사장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저기 사장님들이 앉아 계셔서. 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나 정치인들에게도 이 대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손흥민 선수가 요즘 대세입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점점 유명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당시 시대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병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백부장과 그 하인 사이도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우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여러분 심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당시 사울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였습니다. 어쩌면 사울왕보다도 다윗을 더 견제하고 경쟁해야지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이 가장 달갑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단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둘이 언약을 맺었다 기록합니다. 우정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단지 상호간의 구두로 맺어진 약속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지만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 이후에 목숨 걸고 다윗을 여러 번 구해 주었고, 다윗은 요나단의 그 죽음 앞에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아주 극진히 정성껏 돌보아 주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합당히 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좋다, 훌륭하다, 만족하다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사울왕을 모시고 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은 서로 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눈치 싸움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주변에 탁월하고 능력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막 견제하면서 그러한 서로 경쟁하는 신하들조차도 경쟁자일 수 있는 그 다윗을 좋아하고 만족하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겼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기는, 좋아하고 만족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겉으로 나타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참 눈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아유 엄마보다 지금은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철부지 남편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잘해주는 그 며느리가 고맙고 예쁘지만, 또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에 그 며느리가 더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이 천천과 만만은 여러분 단지 숫자만으로 그 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뜻만이 아닙니다. 만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우두머리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인 만만은 도저히 보통 사람 일반 장수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뛰어나고 탁월한 장수 그 우두머리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전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요, 더 탁월하고 용맹하고 더 훌륭한 장수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왕의 모습 본문 8절 9절이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참 속 좁은 사울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다 남일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라디오 방송으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 받아요. 그럼 듣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라도 은혜 받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조금은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도 예배 같이 영상으로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늘 장 목사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제가 그 말 들으면 속으로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낫지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목사님이 저 그냥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응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인 줄 제가 알죠. 그렇게 말 들으면 제가 기운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속이 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노래에 반응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은 본능에 따른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였다라는 의미인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시기와 의심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일종의 뜨는 해와 지는 달과 같다고 할까요? 점점 더 대세가 되어가는 다윗, 그리고 그러한 다윗으로 인해 점점 괴로워하고 초라해져가는 사울왕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 사울왕의 모습 10절 전반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습니다. 이제 헛소리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숨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자신의 손에 있던 창을 던집니다. 2번이나 다윗이 그 창을 피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는 모략까지도 사울왕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었던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지만 28절 하반절은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사울왕도 한때 이스라엘의 대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 24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이 앞장서서 암몬 사람들을 다 쳐서 멸하게 되자 사울왕을 칭송하면서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불평하고 업신여긴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왕도 한때는 이스라엘의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리더인 다윗이 등장해서였을까요? 근데 적어도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와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그 칭송을 내가 다윗과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대세에서 무너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본능과 자신의 권력과 그 명예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유지하느라,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체면 지키느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세상의 꾀와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급해졌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애정과 공경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18장 30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할 만한 그러한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사님이시면서 리더십에 관한 깊은 연구와 통찰로 많은 강연과 책을 편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두 번째 법칙으로 리더십의 참된 측정은 영향력에서 온다, 리더십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영향력의 법칙을 쓰고 있습니다. 리더와 관리자, 리더와
경영자 간의 주된 차이는 리더는 사람들을 따라오도록 영향을 주는 데 반하여서 경영자는 그저 조직을 유지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나 따르는 자가 없다면 그는 오직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니다. 그것이 영향력의 법칙이다. 당신이 어느 사람과 이야기하든 간에 리더십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대세가 된다는 것은 곧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이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전반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14절 전반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전반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30절 중반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코 지식의 많음이나 정보의 많음이나 꾀가 많고 전략과 전술, 그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곧 하늘의 지혜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이러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교만함에 빠져 욕심 부리지 않는 겸손함의 지혜입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높이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시편 19편 7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윗은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이 우둔한 자신을 지혜롭게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일을 더불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대세가 되어갈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인기가 많았었던 남성 아이돌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나야나, 영어로 핑미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좀 가끔 들어서 옆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전체 가사는 잘 모르고요. 아주 중간에 제 귀에 팍 박힌 그런 유독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렇게 하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대세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서 큰 소리치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 머리가 되어서 앞에서 주장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요, 성품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보여주면서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처럼 세상의 꾀와 간계를 가지고 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교만함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점점 초라해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세상의 대세가 되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혜로 행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대세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대세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멋진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의 대세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세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땅에 대세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